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힘차게 찬양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생활 반격으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10월 달쯤에는 이 오른쪽 면에 우리 무대를 만들어서 수요일은 여기서 또 짧게 찬양하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를 빼서 오시는 분들 와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문 올려주시면 그 기도문 함께 기도하면서 오른쪽에서 함께 정말 우리 최선 형제도 가서 했기 때문에 또 함께할 형제님들과 함께 정말 명동에서 아니라 이 중구에서 강북에서 가장 뜨거운 이 찬양 예배를 찬양의 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돼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역경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일단 들어오신 것 같아요. 찬양도 너무 또 정말 복되고 오늘 최선 형제께서 또 이렇게 같이 화음도 또 함께 합창을 하니까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달려온 형제자매들 또 집에서 직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나중에 따로 또 조용한 가운데 함께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서 선택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구약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신약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고 제가 영크리스찬일 때 또 이 교회 20년,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릴수록 우리의 자유의 폭도 좁고 선택의 폭도 좁고 율법적으로 많은 것이 강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성숙해질수록 이제 스스로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제 가져가야 할 그러한 성숙한 나이에 우리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자유와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제가 책임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성인으로서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 나가신가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이 자유 안에서의 선택의 문제, 세 번째는 그 선택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구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단어, 특히 택하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 동사가 있습니다. 바하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이 바하라는 히브리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압축해가지고 제가 그걸 정리해온 거 있는데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선택하다. 당연히 선택하려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뜻이 있겠죠. 근데 이 바하라는 단어의 이 뿌리를 보면 어근을 보면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잘 살핀 다음에 잘 구별해서 선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예리하게 살펴보고 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 가지 중에서 예리하게 잘 살펴서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의미가 이 바하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다, 결정하고 선택해야겠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볼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사무엘상 17장 40절.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우리 말로는 골르다 나왔지만 히브리 단어는 바하르 원어가 선택하다거든요. 돌 5개를 선택해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그 거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생각나시죠? 어린 소년이 정말 이거 하나 갖고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고 지금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목숨 걸고 나갑니다.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 무기는 이 무림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걸 죽이려면 돌멩이를 잘 골라야 돼요. 시내가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딱 집은 게 아니라 맞아 죽을 만한 돌을 골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5개, 이거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내가 살려면 저 거인을 죽여야 되는데 맞아 죽일 만한 돌을 고르지 않겠어요? 잘 보고 정말 죽일 만한 돌멩이 5개를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골라서 갖고 왔을 것입니다. 선택하다. 이 가벼운 단어가 아닌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하고 마을을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조카가 이제 더 이상 한 공간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짐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거 가라고. 그때 롯이, 조카가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딱 보니 야, 저거 정말 너무 좋은 목축할 수 있는 장소구나. 정말 최고의 투자 개발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선택을 딱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그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 전자제품 광고가 있었습니다. 수명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10년 동안 고생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결혼, 또 종교 이런 것들은 정말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세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 롯의 이 결정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초래했고 결국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초래했고 그 후손들은 영원히 이방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맞서는 민족들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 지금은 이슬람 나라 요르단이 되었죠. 요르단. 이 선택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겠습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이 선택하다라는 이 동사를 찾아보면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구원했으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선택하다라는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 그 주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 인간의 선택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야, 줄 서 10번째 다 내가 할게, 이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서 한 인격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애정을 느끼면서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선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잘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믿음의 후손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형이 아니라 동생인 이삭을 선택해서 그 씨를 잇게 만들고, 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형이 아니라 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택해서 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또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가 또 이집트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선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것도 신명기 4장 3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냐면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끌어낸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민족을 뽑은 게 아니라, 제일 문명이 발달하고 똑똑한 민족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으로 바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초대해서가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척 가운데 있고 집안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너무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이 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너희들을 딱 선택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특별한 선택입니까? 저는 이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귀중함과 그 선택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영적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존재를 굳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교리는 너무 이 장로교의 이 선택론 때문에 거부감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든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인지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또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의 특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4절 보세요. 자, 18장 5절. 또 처음 거둔 곡식과 처음 거둔 포도주, 처음 거둔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 약간 걸 그 양반에게 줘야 됩니까? 그럴 때 18장 5절. 이것은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선택하고, 레위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집안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를 돌보게 했으니 너희들은 10분의 1을 또 그들에게도 주어야만 한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왜 난 선택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사무엘상 2장 28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모세형 아론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또 한 가문 안에서도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걸 투표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왕상 8장 16절 보세요. 왕을 선택하는 문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데이터, 무슨 통계, 무슨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왜 이 다윗을 당신이 마음대로 혼자 선택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투표해야지. 이것은 우리의 민주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다스릴 한 왕을 그 당시에 선택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 자기에게 제사 드릴 제사장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릴 왕, 전부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성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둘 거처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선택한 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도시, 해필이면 그 높은 700m 고지 위에 올라가십니까? 더 훌륭한 도시들이 땅에도 많은데,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인 것이죠. 나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은 그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인 것이죠. 사무엘 왕은 누가 뽑았을까요? 사무엘 왕이 아니고 누구죠? 사울왕도 보면 3상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택하신 선택한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결국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결국 그가 끝까지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이제 그 8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찾아서 왕을 세울 때 보면 7명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이세의 아들들 7명이 쫙 지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이세가 산마를 지내고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10절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았어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셨어 하고 말했다. 하나님 분명하게 누굴 선택했는지를 알려주시고 8번째 지났을 때 이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윗입니다. 야곱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바하르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르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나오고 결별하고 이혼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을 절대 돌이키지 않거든요. 이 내가 선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고,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깰 때도 그 선택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줘서 회개시킬지언정, 그리고 끝까지 그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킬지언정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선택 안에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회개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려는 책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안 보고 그냥 쉽게 세상에서 헤어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가고 바빌론을 사용하든 아시리아를 사용하든 아니면 이집트를 사용하든 시리아를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이방 민족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들을 면도날로 몽둥이로 사용하셔라도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회복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가져가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48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고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불러내어서 그 백성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그 민족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풀무질을 해서 단련시키고 회개시키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작이요 마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감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은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감도 끝도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서 어떤 사람이 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인 것이죠. 내가 네 인생의 시작이고 네 마감이라고. 그리고 난 널 선택했고 난 끝까지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갈 거고 너도 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너의 책임을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자유와 선택. 이제 나의 자유와 선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골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듯이 우리 삶도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오늘도 제 딸과 함께 날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딸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목표점, 도달점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방향성,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딸의 양육의 목표는 그 딸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하나님 안에서의 그 딸에 대한 제 자녀 양육의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은 그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도록 돕는 것인데 그가 꼭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임이 되는 그런 직업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아이를 잘 도와서 스스로 분별하고 잘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제 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 딸하고 얘기할 때 진이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좀 있으면 갈 거야. 이제 너 혼자 남어. 지금 엄마 아빠가 있지만 너 어쩜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없어. 오빠도 너 이제 안 도와줄 수 있어. 너 혼자 남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자 있을 때 생각하라고. 아빠 어쩔 수 없어 간다. 어쩔 수 없어 간다. 네가 책임갖고 스스로 잘 배우라고. 아빠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응? 항상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너도 책임감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나는 내 딸이 스스로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정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분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전 성숙한 인격체로 우리 둘이 그녀의 곁에 없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계속 가르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많은 것 중에 선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택권. 이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보세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바하를 하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네가 선택한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 왕에게 인구수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구수사.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숫자를 보는 순간 그 자신감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면서도 요압 장군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 자동차 옵션 사항을 줍니다. 너 7년 동안 흉년 들게 해줄까? 아니면 네가 원수들한테 도망다니면서 3개월 동안 죽을 고생할래? 아니면 4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해줄까? 선택하라고. 자, 7년 동안 흉년 드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네 원수들한테 죽을 고비 넘기면서 도망다니는 거 혼자, 그리고 마지막에 4월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거. 다윗이 고민하다 결정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고통을 당하겠다고. 생각나시죠? 다윗이 그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3번 들어간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쳐서 죽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단들은 선택이 없어요. 이단 교회들은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교조의 뜻만 있어요. 교조의 뜻만.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바하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바하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영적인 삶의 형태를 네 종교를 결정하라고. 물론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억지로 믿게 하지 않을 거라고. 네 확신으로 결정하라고. 옛날 이집트 신을 섬기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잡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라신을 섬길 건지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부모의 통제 속에서 교회 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아이가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대학교 가고 머리가 커지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그들이 언제까지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이 교회를 나오든지 그들이 결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그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 교회를 나올 때 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할 때 그게 참다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한 하나님도 선택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 인간들에게 기회를 줘. 너도 선택하고 너도 결정하라고. 그걸 결정해서 그럼 나도 결정할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선택 패턴이거든요.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않는 한 여호와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내렸던 예언자 오뎃이
오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그가 아삽에 나가 한 것이 말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그걸 또 존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떠나면 떠난다고, 너희가 찾으면 만나줄 거라고,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희를 버릴 거라고. 양쪽 다 선택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제자훈련 운동은 캠퍼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캠퍼스 애들을 데리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어떤 건 율법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확인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해야 됐지만, 이제 그 캠퍼스 애들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지금 40, 50, 60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라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다 지시할 수가 없어요. 지시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지만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별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정력도 떨어지고, 선택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은 전화했구나, 너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미성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언을 구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결정을 가지고 내 결정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을 불러야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든 이사를 하든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혜를 구해서 내 책임하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이도 그렇고 일일이 전부 다 간섭을 해서 몇 시에 보고하십시오, 시스템을 다 짜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와라 먹어라 마라 가라 오라 하는 것은 우리 나이에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서로가 원칙을 확인하고 각자의 성숙함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열매가 되었던 책임이 되었던 스스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제 목회 방향도 그렇고 그 결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과, 시간 없다. 자, 통과. 근데 선택을 보세요. 시편 84편 대표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악인들과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 would be better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표현이 동사는 히브리 동사 하나거든요. 선택합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를 저는 선택합니다 뜻이거든요. 선택, 우리의 선택. 잠언 8장,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고. 금과 은과 지식 사이에서.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지식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로 선택하여라. 우리의 순종만 남은 것이죠. 잠언 22장 1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계속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 속에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포인트, 자유와 선택의 책임. 이게 마지막 이제 보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밖에 없는데요. 자, 이 선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대를 갖고 백성을 선택하고, 이사야서 보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왜 너희를 선택하냐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를 왜 선택하냐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이 나를 아니 나를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너희를 선택했다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아니, 내가 한 일을 아니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고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희가 제일 불쌍해서 내가 선택했어, 너에 대한 기대는 없어, 바람도 없고 그냥 선택해 준 것만 감사하게 알고 생각해가 아니라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애정도 있고
또 하나 기대도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신중한 선택 속에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선택해 준 그 기대를, 그 목적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좌절된 기대 속에서 그 선택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선택의 책임인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27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 엘리예요. 사무엘상의 디사이플로, 사수였던 엘리입니다. 알다시피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영성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고, 둔해지게 되었고, 자식들의 죄에서도 눈 감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탐을 내며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게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그걸 알고도, 그걸 듣고도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훈계하는 척은 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사무엘상 2장 28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선택했다고. 너희 조상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옷을 입고 내 앞에 나와 내 뜻을 묻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제사장들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너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명예롭게 내가 너희 집안을 선택해서 네가 그 후손 가운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였느냐. 2장 30절. 그러므로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아론의 후손들, 지금 너도 포함되지만 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약속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 드린 것 가운데 일정 부분을 먹으며 살 수 있게 한 특권. 하지만 이 특권을 누리던 엘리야와 그 엘리의 자손들이, 두 아들이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취소합니다. 더 이상 너희 후손은 나에게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특권, 정말 이 엄청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선택을 받아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엄청난 특권을 주어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던 이 기대를 무너뜨린다면,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신을 갖고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했다고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너희는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가져가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지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이 예배드리는 일을 선택을 했고,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도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 제 딸에게 항상 얘기하듯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부르셔도 이상할 나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10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4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선한 것,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양식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저를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선택을 제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잘 선택하여 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께 찬양하려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모임들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뒤로 물러서다가 무력해져서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이게 왜 모였지?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지? 왜 명동에 있지?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은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리고 구원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과 누리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